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2장 1절로 11절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가지고 거짓 선생들의 그 죄와 또한 믿는 자들에게 미쳐지는 그 잘못된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들의 잘못된 끝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밝혀주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서 그들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세상 풍조 앞에 또 거짓 선생들의 유혹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계속 권면하는 중에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표현을 먼저 살펴보면서 거짓 선생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본질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12절부터 16절까지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대표 구절로 1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12절 읽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예. 12절로 16절 말씀 속에서 우리 대표 구절로 12절을 읽어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거짓 선생들을 말할 때, 그들을 비판할 때 딱 한마디로 강력하게 비판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잘못을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동을 돌아봅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곱씹어 봅니다. 돌아보고 곱씹어 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혹은 실수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라고 거짓 선생들을 딱 규정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화려한 것 같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귀 기울이면서 뭔가 들을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편하게 즐길 수 있을까? 예, 그들의 욕망과 본능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세상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며대면서 자기들의 그 욕망과 본능에 충실한 삶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그들의 삶은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그들은 세련된 어떤 트렌드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꺼풀 이렇게 들춰보면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그 추구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트렌드라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결국 마지막에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이들이 본래 붙잡혀 죽기 위한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여기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예,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길로 돌아가고 잘못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화려한 말을 하고
지금의 시대적인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이것저것 잘 알려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특별히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귀를 통해서 막지 않으셨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생들의 삶을 또 그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귀에는 달콤하게 들리고 눈에 보이는 그들의 삶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분별하여 듣고 무엇이 잘된 것인지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특별히 말씀에 든든히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들이 하는 말을 판단할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삶을 말씀으로 풀어내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살필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가 17절로 22절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말하고 그들이 말씀을 잘 풀어나가는데 그들이 알려주는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로 22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 대표 구절로 17절과 18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17절, 18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이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에게 끼치는 악영향 계속해서 쭉 나오고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성도들을 미혹된 길로 이끌어 나아가는 분명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히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마치 속임수와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보면은요,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진리가 아닌 잘못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꾸며가지고 자랑하는 말처럼 좋은 말처럼 그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자랑과 속임수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끝이 잘못된 곳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속임수와 거짓말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거짓과 속임수는요, 실체가 아니거든요.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 보았자
그 마지막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이 끝이 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는도다. 육체의 정욕 따라 나아가 봤자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쾌락을 즐겨서 좋은 것 같지만 그 쾌락의 끝은 결국 멸망이라는 거지요. 육체도 병들고 영도 병들고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알아듣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요, 죄를 거절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공로를 덧입어서 우리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죄에 빠진 인생이 되는데 육체의 정욕 중에서 헤매다가 결국 그 끝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자유, 그 자유를 맛본 우리가 그 자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말하는 많은 가르침들, 그들의 소리는 참 논리정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화려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런 가르침, 잘못된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믿음을 확인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잘 우리들의 마음밭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로 준비된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자라나 열매를 맺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여 지키셔서 믿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